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그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설교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를 믹스한 타입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부탁을 받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성서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질문에 잘 답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지역교회가 중요할까요? 성서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는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증언한 대로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교회인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는 우리 사역의 토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밭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곡식을 얻습니다. 여러 수확물들을 얻습니다. 이 밭이 중요합니다.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회를 밭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나 은사들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선택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의 지역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 성석교회, 성서행복한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정희태 기자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해 듣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성서행복한교회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모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견학을 통해서 유수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립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여러분의 교회 인도자들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립해가는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먼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방금 우린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6편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환과 소망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그리웠던 그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환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커다란 슬픔에 맛보는 커다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 있다가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을 생각해 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군생활할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꿈꾸는 것처럼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대목대목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죽은 자와 같은 저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영전이 따로 없습니다. 영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의 경험을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남방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는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마치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한계선 바로 바깥쪽에, 바로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겠더라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가이드가 여기가 강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데 강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수로처럼 홈이 파져 있는데 전혀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정말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서 강이 없었는데 그곳에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소나기가 내려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 모든 백성이 귀환했던 것이 아닙니다. 총 3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 에스라를 통해서 인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3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방되지 않은 나머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포로 가운데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듯이
우리의 나머지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우리처럼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에서 해방돼서 우리처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정말 틈이 보지 아니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어찌 알았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진화론을 믿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렇게 따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종 형님이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신학생 시절에 제가 중학생이었고 저희 방학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따박따박 변증을 하면서 따지고 들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신학생도 나를 못 이기는구나.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우리가 귀환했듯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도 그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 책임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했을까요? 포로 귀환한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에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뭐 많은 것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황무지가 됐어요. 그것을 다 기경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기경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오랜 긴 거리를 여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양식을 다 먹어버리면 뿌릴 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밥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먹이는 것입니다. 나도 배가 고파요. 그걸 다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죽을 먹어가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월이 지나면 그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곡식단이 되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면 내일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고 세월이 지나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우리 어떻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름을 지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체험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계를 체험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한계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계를 체험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고통의 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실망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주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시오.
그러나 반드시 곡식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출산이 멈춘 나라와 민족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라질 것입니다. 민족이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구원받는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후진 양성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들 것입니다. 늙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후진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된 데에는 교육열이 한몫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열이다. 그것이 폐해도 많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후배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돈과 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씨는 우리가 도전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도전하고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은 유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유지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서청주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동역하는 일꾼들이 함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해외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지만 사람의 몫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 맺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17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주 훌륭한 장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영적 지도력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조력자요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warriors, 전사들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전투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전투병들을 선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투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전투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력의 체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인위적이다, 인간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가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방법론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대로 매우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 그것에 인풋하면 기계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기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의 머리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게바, 아볼로 다 사람 아니냐? 사람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당을 일으키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지도자도, 인간 지도자도 인정치 않겠다 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 교회 구성원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이죠, 자매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 또는 감독 또는 목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는 성직자, 평신도를 대표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과 목사가 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감독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곧 목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명칭은 유대인들의 회당 제도에서 온 용어입니다. 회당에서 총괄하는 사람들, 어른들, 그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감독은 헬라적인 컨셉에서 온 말인데, 감독자, 뭔가 인도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목사는 양무리 곧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강조한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파운더들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처치 플랜팅을 하는 데 있어서 파운더 역할을, 그 교회를 세우는 데서 기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목사, 즉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교회 이런 장로, 곧 감독, 곧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브레드린이라고 하죠. 근데 브레드린에서는 그냥 형제님 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목사를 영어로 pastor라고 하죠. P-A-S-T-O-R, pastor. 라틴어로는 pastora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예. 라틴어 pasto르는 목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개신교 교단들은 역할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브레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을 호칭으로 사용하길 선호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호칭으로 부르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직자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채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주의를 채용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다른 교단들과 우리 브레드린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직자주의는 로마 가톨릭에서 생겨난 전통입니다.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만 제사장입니다. 그들만이 제사장이고 그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곧 사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무리들은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구원론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채택하고 있었던 성직자주의를 반대한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명목상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유럽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들도 성직자주의를 거부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뭔가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역할을 호칭으로 부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칭으로도 부르지 말자. 우린 다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를 우리는 세우고 그 역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인도하고 안내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경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은 어떤 것입니까? 회사 기업의 총수가 있잖아요. 기업의 총수가 생산 라인 가서 포장하고 있을까요? 가서 영업하고, 영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돈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은 위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방향을 마치 배의 선장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경영자인 목회자는 바로 다스리는 사람, 그것을 결정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위임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믿은 말씀과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곧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우느냐, 무엇 때문에 세우느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고 방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해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들의 역할, 장로들의 역할, 감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목회 활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살피는 것. 우리가 목회 또는 목양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측면만을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참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방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는 일이 목양입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격려와 사랑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을 말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을 두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동소이예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기준이 한 가지가 다릅니다. 감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붙잡고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 감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양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들입니다. 집사들은 목양의 영역 중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 이 팔레스틴 출신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작아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구제가 누수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죠. 집사라고 표현된 말을 그냥 우리가 현재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집사와 다르다, 그냥 일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사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된 이 시점을 볼 때 오늘날의 집사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재정 담당자가 집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구제 대상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구제 대상인지, 그러면 그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제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매우 목회적인, 매우 목양적인 사역입니다. 다만 장로들, 곧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말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집사들은 봉사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목양자들이다, 목양의 일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안수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의 고유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어떤 독립적인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위임받은,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목회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성도들, 목회자, 곧 장로 또는 집사가 아닌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신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죠?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일꾼들로 사역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교회에는 감독과 집사와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는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역자입니다. 다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른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서, 신체 기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결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몸과 같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어야만 그 교회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서행복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브레드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에 대해서 너무 눌러놨어요. 너무 눌러놨어요.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교사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영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매님들에게는 섬기는 은사만 주셨을까요? 청소하는 은사만 주셨을까요? 밥하는 은사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들에게도 각양 은사를 나눠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는 일, 그것만을 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카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상의 이 분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 리더들이 있어야겠죠. 모든 일을 목회자가 교회 사역 전반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목 위에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발에 직접 관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발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책임자들이 있는 것이죠. 서청주교회는 2023년 기준으로 2국 14부가 있습니다. 국장 2명이 있고 국이 2개가 있고 14부가 있어요. 부장들이 있습니다. 14명의 부장님들이 계세요.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 실무 사역은 부장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부, 선교 사역에 관해서는 선교부 부장님이 총책임자세요.
그가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적으로 장로들과 다 교제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후원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 갈렙이 에브랏을 통해서 낳은 아들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팔을 들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훌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훌이 나타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동업자 관계 또는 동역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 올린 팔은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독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도록 했고 그 팔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전투병들은 나가서 직접 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후방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후원자의 역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후원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대구 성석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청주교회는 1976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제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집사로 섬기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역에 책임을 맡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은퇴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은퇴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은퇴하신 분들은 후원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현역의 일꾼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청주교회가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자산이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은 다른 말 안 하세요. 저를 보면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이 많지. 기도하겠다고.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 그런 말씀 해주세요. 이분은 어쩌다 보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이렇게 치우고 계세요. 장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표현이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후배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뭐 사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역에서 일할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무 일선에서 나가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리더십이 세워진 가운데서 각자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서 연합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형태의 교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짝밭이니까 좋은 밭인 저쪽 교회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돌짝밭이라면 돌을 걷어내야죠. 가시덤불이 있다면 가시덤불을 베어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 교회를 좋은 밭의 교회로 60배, 30배 결실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야죠.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 책임이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대구성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시면 그 일을 하셔야죠.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은 우리의 자식들이 얻어갈 것입니다. 그 곡식단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부추를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저희 텃밭에 옮겨 심어 주셨어요. 부추를. 부추 아시죠? 경상도에서는 다르게 말하나요? 정부지 이렇게 하시나요? 부추를 심으셨는데, 부추는 이 뿌리가 계속 살아 있잖아요. 잘라 먹어도 또 나오고 잘라 먹어도 또 나오고, 겨울 지나고 나도 또 나옵니다. 그것을 몇 번 옮겨 심어서 지금 저희 텃밭에 여전히 있어요.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모님이 옮겨 심은 그 부추를 계속 해가 가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은 우리 대에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거둘 것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가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파종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부리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몰아주고 우리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사랑해야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원리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저 먼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첫 번째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형제자매, 육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야죠. 또 누굽니까? 성서행복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성서행복한 교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성서행복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집사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먼 데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약점이 있다고 그걸 후벼파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상처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대오라고 하죠. 대오. 대오란 말이 뭐냐면, 로마 군대가 아주 방패로 진을 다 견고하게 짜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대오가 무너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100명의 군인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인들의 전술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승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손을 잡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손을 함께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서행복한 교회에 초대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서행복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